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제 3강인데요. 포스트 크리센덤 시대의 한국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서 공공신학이라는 주제를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벌써 머리 아프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신학 그러면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공부해야 될 건데 왜 이거를 우리 평신도들에게까지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 신학에 대한 편견을 버리세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보는 큰 틀 이걸 신학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신학교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요. 배운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큰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틀이 이제 좀 제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의 시작.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교회, 세상으로 교회가 나가려면은 혹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요, 이런 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생각의 틀, 우리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기독교의 독특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죠?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밥 먹는 거는 공공의 영역이 아니겠죠. 사적인 영역, 그렇죠? 이것은 공공의 반대말은 사적이에요. 사적,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거고,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치하면 공공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기업을 해서 돈 벌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이 공공의 영역이죠. 또 교육하면은 교육받고 교육시키고 하는 공공의 영역이겠죠. 이런 걸 공공의 영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 세상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는가? 기독교의 독특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다 그러면은 사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이제 공적인 것이기도 해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이것은 TV를 보니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돼 있잖아요. 또 법원에 가서 동성애 문제, 동성애자에게 차별 대우하면은 안 되거든요. 직장에서 사람 뽑을 때, 국가에서 공무원 뽑을 때 동성애냐 이성애냐 이거를 골라가지고 동성애 동그라미 치면 넌 떨어졌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현재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은 법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내가 공무원이요. 그러면은 동성애 문제 이 공무원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볼 때 너 동성애자지, 너 떨어졌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독교인이라도.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것을 잠깐 죽이는 거예요. 잠깐 없어. 내가 기독교인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리고 기독교인 믿는 사람이 아닌 척하면서 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사적으로는 내가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분열되어 있잖아요. 일으키지 말고 기독교인으로서 예컨대 그런 동성애 문제라든지 혹은 또 기후변화의 문제라든지 혹은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가들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정치가들이 주는 답이 잘못되고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벌써 머리가 더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제 설명을 들으면 또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냥 우리끼리 예수 믿으면 뭐 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특히 남자들, 요새 여성들도 직장 생활을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아이들을 선생님 혹시 계시다면 교육시키려고 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혹시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냄을 받았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구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야, 이거 어렵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끝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참여를 하는데 그런데 분리되어서 참여해야 돼요. 내가 간호사인데 코로나 병동에 안 들어가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 세상 속으로. 병동으로 병자들 우글거리는 병균 바이러스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참여하면 나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방호복을 다 입어야 돼요. 분리시켜야 됩니다. 분리해서 참여해야 돼요. 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그 방호복이 빵꾸 나면은 그리고 바이러스 침투하고 나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유 너무 무섭다 해가지고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이렇게 돌보면 환자가 또 제대로 케어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 하면 좀 더 어려워지는데요. 영어 in the world 세상 안에 살아요. 그런데 not of the world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님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똑같이 밥 먹고 잠자야 되고 피곤하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제일 닮은 사람이 누굴까? 역사상, 한국 역사상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신앙인 1번을 들라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손양원 목사님을 듭니다. 1902년에 태어나서 50년에 돌아가셨어요. 벌써 이 생몰 연도만 봐도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을 거다. 끔찍하죠. 그죠? 예. 1902년에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좀 이따 전쟁 일어나잖아요. 러일 전쟁 일어나고 을사보조약 있고 한일합방 있고 이때 이제 유년기를 보냈겠죠. 그리고 3.1운동 일어나고 뭐 이렇게 이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45년에 해방이 됐는데 해방과 더불어 분단이 됐잖아요. 미 군정이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48년에 여순 사건, 제주 4.3 여순 사건 이런 게 일어났잖아요. 이 남한에서도 공산당과 이 자유진영 간의 다툼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한국 전쟁 때 이제 순교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 그의 삶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가 이제 평생 동안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할 때 애양원 성도 누구냐면 나환자들이었습니다. 나환자들은 이제 지금은 나환자가 법정 전염병이 아닌데 그런데 당시는 이제 아주 1급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격리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격리된 사람들만의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살았습니다. 나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소외된 사람,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도 가장 고통을 당했던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환자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참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못하면 옮죠. 그렇죠? 정말 참여를 했어요. 신사참배 반대 운동, 이거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이전부터지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국민의 이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여순 사건 때 아들 살해범, 이건 다 아시는 얘기죠,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지금. 손동인, 손동신 해서 자기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들들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 그리고 해방 후에도요, 계속해서 국기 배례 거부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국기 배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일본 시대 때는 일장기 배례, 일장기를 걸어놓고 거기다 90도로 딱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는 일장기 대신에 태극기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90도 절을 했습니다. 이거 우상숭배다. 이렇게 해서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 운동을 할 때 손양원 목사님은요, 신앙인으로서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 환자를 사랑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렇죠? 성경에 이제 문둥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나 환자로 다 바뀌었어요. 한센인들. 이들을 사랑했거든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신앙적인 결단이에요. 신사참배 반대 운동.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상에 절하잖아. 이거 반대한 거예요. 국기 배례. 우상에 절하면 안 되는데 절했거든요. 그 반대한 거예요. 살해범 용서한 거. 자기 아들 죽인 사람 용서한 거.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신앙적인 행동. 기독교적인 행동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맞죠?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공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일본 시대 그렇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렇게 힘든 사회 속에서 가장 낮은 사람과 함께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를 좀 더 정의롭고 평등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셨어요. 신사참배 반대운동, 신앙적인 입장에서 한 건데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전쟁을 반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기 배례 반대. 이것은 국가주의에 대한 반대입니다. 여러분 국가주의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을 때도 많죠. 월드컵에서 막 좀 있어 월드컵 응원하고 말이죠. 국가주의, 남북이 통일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이런 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국가주의가 많이 너무 과도하게 강조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차별하게 됩니다. 이런 그 잘못된 일이 벌어져요. 이것을 또 반대했어요. 자기 아들 살해범을 용서했는데요. 아들을 누가 살해한 줄 압니까? 남로당 빨갱이들이 살해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예수님이 원수 사랑해라 하는 그 명령 때문에 사랑을 했는데 실제로 일어난 것은 자유진영에 속한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죠? 저 공산주의자 빨갱이를 포용한 겁니다. 사회적인 이념을 초월해서 기독교 복음으로 포용한 거예요. 아, 놀랍죠? 안 놀랍구나. 아니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알겠죠?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중요성을 가졌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공적인 중요성을 가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지금도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예수님 명령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요런 마음을 가지는 요런 틀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이것이 이제 공공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어렵죠? 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책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책이니까 오늘 설명할 것은 이 책에 있는 것의 한 2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이제 어떤 것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막 이념 문제, 막 태극기파 뭐 막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거 복잡한 것도 있고요. 또 재밌는 거, 쉬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것들도 보시고 어려운 것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주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장이 뭘까? 골방이 뭘까? 골방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도할 때
사람 많이 모이는 내거리에 가서 손 들고 나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누구에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골방은 그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친밀한 기도를 상징한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죠?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죠. 예컨대 광장은 이제 광화문 광장 이런 데요. 광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시의 어떤 물자나 사람 사상이 교류하는 곳이에요. 광장.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다 그러잖아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설교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광장에서 다양한 이념이 경쟁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자본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뭐 온갖 사상들이 이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공존하며 경쟁하는 곳이 또 무신론도 있고 진화론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으니까 내 말이 무조건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곳 이것이 광장이에요. 이곳에 가서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골방이 필요하다. 그 두 개겠죠. 아까 정말 광장을 지향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속에서 늘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생각하는 거죠. 광장을 지향하고 그러면서도 골방을 사모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게 이제 공공신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재미난 얘기를 해야지. 성경 이야기 한번 보죠. 여러분 그 다윗 왕 혹시 아세요? 다윗 왕 들어보셨죠? 다윗 왕, 이 다윗.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막 그 한때는 민족의 영웅이 됐죠. 가지고 왕의 사위도 되고 군대 장관도 되고 막 월급도 많이 받고 막 그 집안도 높아지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노래할 때 무슨 노래 불렀어요? 여인들의 노래가 문제인데 무슨 노래 불렀어요? 다윗이 죽인 자 아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근데 그게 꼭 다윗을 높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말에 천군만마 그런 표현 있죠. 그러면 뭐냐면 천군만마 천군이 무슨 군대 군사와 천명의 군사와 만마리의 말 이런 뜻이죠. 말이 안 맞지. 왜냐하면 군사보다 말이 10배가 많아요. 이게 천군만마 이것은 뭐랄까 수사법이에요. 점층법. 고등학교 때 배우죠. 점층법, 천군만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자 천천, 사울이 죽인 자 천천, 다윗은 만만. 이것은 사울과 다윗을 다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냥 두루두루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마음에 꼬인 게 있으니까. 이 꼬인 사람이 문제잖아요. 항상 이 꼬인 말 별거 아닌 말인데 마음이 꼬여 있으면은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다면 왜 다윗 먼저 말해? 나 먼저 말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화냈을 거예요. 현지 어쨌든 그 여인들의 문제는 별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간 사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뭐 몇 년인지 정확하게 남아 있지는 않은데 한 몇 년 정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할 수 없이 이제 도망 나왔잖아요. 도망 나와서 이 광야에 이거 안 되구나. 광야에 여기 보면 누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 광야. 거기에 와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또 다윗이 거기 산다는 소문을 듣고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60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쫓겨난 사람. 그다음에는 뭐랄까 그 있는 거는 힘밖에 없는 사람, 뭐 가정 파괴된 사람, 그다음에는 있는 거 다 털어먹은 사람, 죄 짓고 도망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별로 아니죠. 그죠? 억울한 일 많이 당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600명이나. 자, 근데 이 600명이 다윗이 600명의 지도자가 됐는데요. 이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을까요?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목축을 할 수 있죠. 목축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뭐 풀이 많은 곳도 아니고 그 또 이렇게 정착돼서 이렇게 목축할 수 있는 이런 형편도 아니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뭐 가난하게 쫓겨난 사람들이 뭐 양 소떼 끌고 와서 뭐 목축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뭐 하면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 어떻게 하셨어요? 도적질. 근데 도적질인데 날강도질한 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유목민들이 몇백 명이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무리가. 그러면 쓱 그 옆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을 치고. 그러면 사막에 그 강도들이 많은데 그 강도들이 이 사람들을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냐하면 여기 지키고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보내는 거예요. 돈 달라고. 이게 뭐라 그래요? 삥 뜯는다 그러지. 삥 뜯어서.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도둑질도 하고 또 강도질도 가끔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런 삶이. 그리고 가끔씩 사울이 쳐들어와요. 3,000명 군사 데리고 600명 잡으려고. 또 도망가야 되고. 일단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블레셋이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원수가 블레셋, 팔레스타인이잖아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의 이 조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에 붙어 삽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던 곳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성읍을 조그맣게 얻어가지고 거기서 식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분은 이제 늘 가서 도둑질 해오고 전쟁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600명과 함께 나갔다가 자기 본거지로 돌아왔는데 어디라 그랬죠? 시글락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시글락이 자기 성이 불에 탄 거예요. 그리고 몇 마리 안 되던 양, 소떼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내, 처자식들 다 잡혀갔습니다. 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보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쫓겨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타향살이 하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자기 처자식들까지 다 뺏긴 거예요. 그런데 그 600명이 말이에요. 그들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인간이 그래요. 잘해줘도 그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 배신을 한 거죠.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몇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지. 심신이 다 지쳤어요. 지금 밖에 나가 전쟁하고 돌아오니까 자기 처자식이 없어요. 다 불탔어. 일궈놓은 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역전의 용사들, 자기가 믿고 따르던, 자기가 걷어먹였던 그동안 이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그래요. 억울하다고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다가 맞아 죽으면 죽는 거니까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사면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난 죽었다. 여러분 살다가 혹시 이런 때 당해본 적 있어요? 진짜 다급한 때. 부도 난데 막아야 되는데 막을 돈 없어. 근데 사람들이 날 잡으려고 와. 나를 좋아했던 직원들이 배신해. 그 다음에 뭡니까? 집은 차 앞 들어와. 애새끼는 나가 속세에 그 말썽 부려. 늙은 부모님은 병 들어서 치매 걸리려고 그래요. 막 이런 거지 뭐. 이런 게 막 한꺼번에 다 닥친 거예요. 다급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래서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다윗이 제일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어떡하죠? 그래서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다 쓰러져 있는데 어디선지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생각이 나면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솟구치는.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체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무슨 어디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나는 완전히 절망해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속에서 힘이 나는 겁니다. 요게 그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는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생각한 것인지, 이 두 개가 같이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제기할 이 시작점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쫓아가면 찾아올 수 있다. 너무 낙심하면 그런 생각도 못 하는데 힘이 나니까 쫓아가자 해서 수소문을 해서 쫓아갔습니다. 그 아말렉이란 이 사막의 깡패들이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서 자기 처자식과 재물을 다시 찾아왔다 하는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그 전투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군인이? 600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600명 중에서 200명이 너무 힘들어. 왜냐면 아까 지금 사흘 길을 갔다 온 거거든요. 원래 힘 다 빠졌어요, 지금. 이제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자려고 그랬는데 다 뺏긴 거거든요. 막 울었잖아요. 하루 종일. 다윗 돌로 치자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에너지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 또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는 도저히 못 쫓아간다. 해갖고 못 쫓아간 사람이 200명이 시냇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명은 그래도 힘이 있어서 이들을 쫓아가서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리품을 다 뺏어왔잖아요. 처자식 찾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400명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다윗한테? 이거 우리가 목숨 걸고 뺏어왔으니까 요 200명 얘들은 처자만 주어서 떠나보내게 하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게 뭐 재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양, 소떼 몇 마리 이런 건데 그거를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 그런 뜻이죠. 400명이. 만약에 이 200명을 그냥 떠나보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면 화적대로 변하는 거지. 밤에 처자식 죽는데 애새끼 우는데 어떻게 해요? 도둑질 해가겠지.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뭘 줬어요? 아까 뺏겼던 그 처자, 재물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한다. 그래서 그 600명에게 골고루 다 원래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다윗이 이것을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규례로 삼았다. 와, 저는요 이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이스라엘이 힘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까 그 400명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뺏은 거 내가 먹는데 무슨 잔소리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게 있는데 이걸 왜 나누느냐.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처지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600명과 함께 가서 싸웠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200명을 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겪은 맨 마지막 환란이었어요. 이후로 이제 승승장구해서 왕이 되는 거죠. 왕 될 자격이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의 자세가 생긴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다윗에게 그 엄청난 그 고통, 시련 속에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새로운 용기를 주도록 한 그 치유한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딘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과 자기만의 은밀한 공간, 여기에서 모든 게 치유가 된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이 여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서 해결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광장에서 받은 그 상처가 골방에서 해결받았다, 치유됐다. 그리고 그 골방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런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건 뭘 의미할까? 내가 얻은 재물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펼쳐나가니까 정의로운 세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광장과 골방이에요. 네. 이후로요, 다윗은 뭐 편한 날만 있는 거 아니죠. 계속 전쟁이 있고 암투가 있고 뭐 고통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골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자기 왕궁 옆에 밀실을 마련해 놓고 자기 방 옆에 거기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율법을 펼쳐놓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그 모든 고통이 그 안에서 해결돼요. 그 다윗 시편 중에 131편.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마치 어린 아이,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게 나이 먹은 왕이 할 말은 아니죠. 네. 뭐 이제 은혜 받은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그 많은 고통을 겪고 세상 돌아가는 거 환하게 아는 지혜 가득한 왕이 내가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 품을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 세상이. 그 안에서 위로를 얻죠. 상처를 치유받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헤쳐나갈 길을 보여주셔요. 환하게 다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 일을 여기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이 통찰력을 가지고 광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사랑과 정의를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공신학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예.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